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되게 쉽게 무너집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도 멘탈로도 영적으로도 사단은 자꾸 우리의 이 약함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가 뭐 정욕, 육적인 정욕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들 뭐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뭐 음란함을 건들 수도 있고, 뭐 투머치 이렇게 먹어갖고 저처럼 배 나오면 뭐 이렇게 식욕을 계속 건드릴 수도 있고, 계속 폭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나 말고. 근데 이제 그런 이게 우리가 육적인 정욕에 대한 부분들의 연약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도 있고, 또 혼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투머치 많은 분들 많죠? 그리고 감정이 심한 분들도 많고요. 또 의지가 강하고 의지 박약이라고 표현하는 의지가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는 강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하고, 누구나 약점과 강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혼이든 육이든 영이든. 삼위일체와 사실은 약간 비슷한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세 분의 다른 영역과 다른 사역들을 하시지만 한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육, 혼, 영은 다른 영역이지만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 보고 기도한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내 육의 관리도, 감정 관리도, 생각 관리도, 의지의 관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한하게 육의 약함, 여러분들 요새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를 갈 때보다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은 아직 학교를 가지도 않았는데 많이 자죠. 많이 자면 잘수록 육은 점점 사실 약해집니다.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희한하게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계속 약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강함이 되고, 세상에 들어가면 한없이 약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약함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약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약함 없습니까? 저는 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많죠. 성질 더럽잖아요. 우선 첫 번째, 성질이 더럽다. 두 번째, 화를 잘 낸다. 아니, 화는 많이 안 내요. 요새 진짜 많이 안 내는데 짜증을 잘 낸다. 근데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한 게 있습니다. 항상 짜증을 잘 내요. 그리고 저는 와이프가 항상 얘기해요. 이렇게 더우면 짜증을 내 라고 이야기해요. 공감하십니까? 사랑하는 공감하지 않아? 여기서 땀이 나는데 저기서 난방을 틀어. 여기서 이걸 자꾸 사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찬양하고 막 땀 흘리면 여러분 이걸 자꾸 사인해요. 그러면 저걸 보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걸 알아서 틀어요. 근데 온도를 안 내려. 계속 미지근한 바람이 계속 더워. 근데 내가 한 번 더 하잖아? 그럼 끄라는 건가? 이제 그때부터 껐다 켰다 하면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온도를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더우면 사람이 이렇게 제 스스로가 약간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전 땀 흘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땀 흘리는 건 땀복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땀을 흘리려고 마음 놓고 운동복을 입거나 등산복을 입거나 아예 땀을 흘리려고 작정했을 때만 좋아하지, 그냥 이런 평상복을 입었는데 땀 흘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집니다. 공감하지? 격하게 공감해. 그러니까 집에 있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재우기로 나왔는데 땀이 너무 나. 저는 샤워하고 이제 나오면 이제 옷을 입힙니다. 집이 그렇게 더워요. 우리 집이 오히려 온이 때문에 덥거든요. 땀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나가기 바로 전까지 메리아스 빤스만 입고 있다가 나가기 바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바지 입고 티 입고 그냥 딱 나오거든요. 너무 더워. 너무 미치겠어. 더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짜증나. 항상 집에를 나올 때 항상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더워. 땀이 막 계속 나. 왜냐면 샤워하고 나왔는데 땀 흘리면 너무 찝찝해요, 사람이. 또 샤워하고 싶은데 또 샤워하고 나와봤자 그럼 또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냥 나가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땀이 났다 그러면 목사님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구나 이렇게 약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육적인 약함이거든요. 살이 찌니까 땀이 많이 나요.
육적인 약함은 땀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사실 혼적인 영역에서 커버를 쳐줘야 돼요. 감정적인 게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땀이 나면 뭐가 돼요?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 근데 거기서 딱 영으로 딱 눌러줘야 돼. 딱 영으로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딱 양심이 딱 찔려서 딱 안 해야 되는데 육이 영을 이겨. 혼이 영을 이겨. 이럴 때가 가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과 혼과 영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수행, 그러니까 멘탈 수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육의 고행을 택합니다. 희한하죠? 왜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왜 폭포에 앉아 있으며 왜 숯에 앉아 있으며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왜?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정신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과 혼과 영은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린 다 무너질 수 있다. 제가 디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죠? 척추 옆에 근육, 기립근. 그게 죄송합니다. 탁월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근육이 너무 좋아. 타고났습니다. 근데 이게 좋으니까 허리 아픈 줄을 거의 모르거든요. 이제 복음학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니라 복음학교 가면 이제 바닥에 앉는데 그거 뭐 일주일은 든든히 버팁니다. 그만큼 허리가 튼튼한데 한번 제가 스피커 이만한 걸 들다가 허리 삐끗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육이 아프니까. 근데 내가 그러니까 육이 아프니까 뭐라도 해야 돼. 말씀이라도 봐야 돼. 책이라도 봐야 돼. 보는데 책이 읽혀져요. 누워서 책 보는 사람 참 신기해요. 와, 팔이 아프가 이렇게 봤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벌써 이미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고, 요새 그런 것도 있으면 옛날에 TV 핸드폰 이렇게 보기 힘들어갖고 박스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만들 걸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은 계속 막 나는 되게 무력하지. 영은 계속 성경 말씀도 못 보고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육이 아프기 시작하면 혼도 영도 망가집니다. 혼이 안 좋고 감정이 힘들기 시작하면 육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육이든 혼이든 영이든 약한 부분을 뭐 한다? 노린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헐뜯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너 약한 거 걸렸어. 왜? 너 그거 잘못했다. 그럼 이제 그거 갖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열심히 썰죠.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요 약한 것을 잡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모든 죄악된 습성, 남의 잘못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약함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강함으로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누구한테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좀 약함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약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좀 그 약함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약함이 안 드러나다가 상우를 만나는데 갑자기 그 약함이 튀어나왔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평소에는 그게 몰랐는데 누가 그 약함을 들출 때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그 약함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 약함은요 결국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난 왜 이게 약해? 왜 이게 아니라 이 약함은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강함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함이 아니지. 내 노력으로 이 약함이 강해져.
그러면 이건 약함이 아니야. 근데 약함이라는 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약함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약함이 자꾸 드러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자꾸 약함이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약함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 애쓰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끊임없이 방탕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너뜨리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세워가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6장 17절 이 요셉의 아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감이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고통과 고뇌와 고심과 고민이 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읽으셨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지역만 나옵니다. 어쩌라고? 사진 하나, 지도 한번 보여주고 끝! 이러면 되지만 그럴 수 없기에 9절, 10절이 이 16장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9절,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겟셀을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력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이미 창세기 48장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8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하면서 모든 그 축복이 오늘 성취돼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엄청난 땅을 받죠. 그럼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성읍과 마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예요? 므낫세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넓은 땅을 에브라임에게 양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가치를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 삶을 통해서 남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이 땅 분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오늘 10절의 포인트를 좀 두고 오늘 게셀이라는 지파가 나와요. 이 게셀 지파,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게셀 족속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뭐 하라고 했어? 봐주지 말고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쫓아낼 수 충분히 있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선택이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결말이 났냐면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고 결국 이스라엘 망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은 작아.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별거 아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좀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편의와 편리함이 나를 무너뜨린다. 여러분들, 우리는 편하고 편리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너무 애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것을 꿈꾸길 애씁니까?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려고 애씁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치? 상황.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집에 가서 좋니? 재용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좋니? 재용이 차를 타고 인천까지 가는 게 좋니? 인천에서 옵니다. 사실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이해해야죠. 뭐 우리 중계동, 상계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 1시간 반을 지하철 타고 오거든요. 그것도 매주는 아니고 매주였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오고 가는 길이 지하철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치 상호야? 근데 상호야, 지하철 타고 가는 게 편하니 재영이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하니?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하니? 상호야, 네가 재영이가 태워준다는데 형님 됐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늘 불편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또 가는 길이니까. 큰 그림 그렸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가 TV를 보면서 일어서서 보고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스쿼트 하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살 빼는 사람들 외에는 다 편안하게 누워서 보고 뭐 앉아서 보고 다 하죠. 편안한 걸 다 추구합니다. 누구나. 이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육도요. 계속 편안하게 학교를 계속 안 가잖아요. 학교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건데 학교 가는 게 힘들었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교회요. 코로나 교회를 안 가는 게 너무 편합니다. 집에서 라이브로 다 음료수도 갖다 마시고 뭐 아무도 눈치 줄 사람 없잖아요. 집에서 라이브로. 그리고 계속 라이브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불편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실. 불편하지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이 모이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편해지는 것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불편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희한하게 나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내가 귀찮지 않기 위해서 사실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죄임에도 선택합니다. 죄인데도 그것이 불법인데도 우리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한다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 좋지만 거기까지 찾기도 귀찮고 내 주머니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땅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럽습니다. 가래는 나와주면 생길 수 있지만 나의 여기 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편해지려 애쓰는 우리의 습성들은 여러분들 육의 죄인된 습성에서 나오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주님의 습성으로 불편함으로 자꾸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편리함을 자꾸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성경 보는 게 편합니까? 안 보는 게 편합니까? 보는 게 편해요. 굿. 그러면 제대로 습관 들인 거죠. 그죠? 사실은 안 보는 게 편하죠. 그냥 주님 의식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근데 주님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람이 굉장히 뭐 하나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져요. 그게 우리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불편하지만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습관으로 남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게셀이라는 이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왜? 이들 가나안 족속이 남으면서 그들에게 뭐가 남아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남아있었어요. 결국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결국 그 갈라짐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다 망하죠.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꾸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면요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했죠. 모닝은 아침에 병원에 고열이 나서 39도까지 올라와서 이제 아침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제가 내려주고 갔어요. 근데 저희가 영유아 검진에서도 그랬지만 교회를 갔다 왔느냐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느냐라는 문항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 참석했다고 체크했다고 검사를 안 해주겠다. 큰 병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큰 병원은 그렇게 못하는데 개인 병원은 개인 원장의 취향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전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려고 예배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제 안 해야 된다고요. 없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우리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 또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계속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미끼를 던질 거예요. 편안함에 대한 미끼. 그 미끼를 물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한 것에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자식 과시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 나는 나를 너무 믿고 있다. 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다 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작심 삼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인간은요, 믿지 못할, 죄송합니다, 족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남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벌써 뭐 이미 뭐 수십 번 수백 번 배신하잖아요. 스스로를. 뿐만 아니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만 믿는다? 주님만 믿는다. 그냥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다? 주님이시다. 그렇다고 난 당신 안 믿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3번 부인하잖아요. 너는 닭이 울면 너 3번 부인할 거다. 얘기까지 해줬어, 예수님이. 근데 자기는 안 그런데. 절대 그럴 리 없대. 나 주님 절대 배신 안 한대. 그래놓고 심각하게 배신하죠. 절대 모른다.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나의 일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자신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이것들을 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쫓아낼 수 있어. 본인의 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신 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지만 뭐가 있었어요? 그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이렇게 땅 차지한 거고, 내가 열심히 한 거고, 내가 노력한 거고.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 나를 믿는, 내 의지를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믿는 그거가 결국 여러분들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뭐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안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믿지 마세요. 아셨죠? 마음 따라간다. 당신의 삶이 무너질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작은 죄가 나를 무너뜨리기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충분합니다. 죄, 요새 사단은 죄져라! 이렇게 뭐 갖다 주지 않습니다. 죄인가? 죄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 내밀죠. 결국 하와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하와 스스로가 죽을까? 하노라. 너 그거 하면 안 돼. 스스로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게셀지파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얼마나 얕잡아 왔으면 해치우지 않았을까요? 몇몇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때 그냥 언제든지 얘네들 내가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뭐 그런 족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룬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세운 다윗 왕조인데 그게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죄에 두렵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어제 이기현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5월 말까지 31일까지 비자가 끝이다. 거기서 더 이상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불법 체류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옛날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교 갔는데 내가 불법 체류자도 있어서 내가 버틴다. 그러면 막 박수 쳐줬어요. 왜? 그게 뭐에 박수 친 줄 알아요? 불법을 해놓은 거에 박수 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마 필리핀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러면서 농담담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엄청 웃었대요. 자기 웃을 일이 없는데 웃었대요. 그래서 내가 웃을 수 없을 때 웃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내일 아니라고. 거기는 지금 4주 동안 락다운이어서 아무데도 못 가요. 아무데도 못 가고 지금 뭐 흑인 폭동 계속 일어나고 막 엄청나요. 거기 지역이 빈민가여가지고 지금 전세기도 띄우려고 이제 다음 달에 전세기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왜? 주를 위한 불법인데 명분이 좋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지에 남는 건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 있죠? 그죠? 뭐 예는 안 들게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선한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화장 잘 먹었어. 별론데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오늘 머리 바꿨는데 어때요? 너무 이뻐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윤영아? 없니? 아니야? 하고 왔는데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좀 별로야. 다시 하고 올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목사님 어때요? 너무 이뻐. 야,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야, 오늘 머리 어디서 했니? 이렇게 해야.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아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얘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선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짓말인 거가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치? 선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말이 거짓말임을 인지하는 거. 죄가 죄임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죄가 죄임을 인식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호라고 얘기하는 거. 뭐 술, 담배 이런 거 다 기호잖아요. 마약 이런 거 다 담배입니다. 담배입니다. 기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중독, 요새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요한이가 집에 있으면 넷플릭스만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중독이잖아. 계속 봐. 유튜브 중독이잖아.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고 계속 보면 볼수록 내 삶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하게 인식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작은 것 하나, 또 작은 죄 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는 몇 가지 기억합시다. 편해지지 말자. 좀 불편함을 추구하자. 알았지, 상호야? 불편함을 추구하자. 두 번째, 뭐다? 자신을 믿지 마라.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 작은 죄가,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이번 한 주는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한번 반응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